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계속 누리면서 오늘 오전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화의 응답을도 복음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2부에는 여러분 이제 집중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과 기도와 제자와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집중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집중도 있지만은 이 바울에 대한 부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많이 태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뭔가에 계속 집착해 가는 사람들, 이 집착이 심해지면 그것을 우리 중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독이 반드시 우리에게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와 영업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참 집착이 심해서 중독되어서 마약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도박을 하는 사람들, 게임이라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음란이라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한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상처 때문에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에 완전히 집착된 사람도 있습니다. 일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운동이나 낚시를 통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자기 업이 아닌데도 크게 집착해 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집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봐야 됩니다. 자, 반대 개념으로 이제 한 가지를 진득하게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늘 마음이 분산이 되어 있고 산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ADHD라는 그런 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이런 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또 받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늘 분산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고쳐줘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어릴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고쳐야 되지 어른이 돼서 할 때는 굉장한 대가가 따라버려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운데에서 집중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중은 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 함흥을 파는 거 뭐 이런 거 속에 있지만은 집중도 잘못하면 틀린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막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그러면 계속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집중이 틀린 집중이라면 굉장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2020년 21년도에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참 많은 힘든 제약들이 많아요. 그럼 오늘 뭐 성가대는 없지만은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는 듯이 움직이는 듯이 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참 말씀 듣기에 여러분이 힘든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고, 때로 반대로 얘기하면 집중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더 나아가면 전도하기 그런 힘든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굉장히 코로나19를 통하여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이 문화들, 법과 제도 속에서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옛날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했을 때는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현장 전도도 쉬웠습니다. 어림없이 그냥 현장 가고 전도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온통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약과 법에 묶여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교회사에서는 복음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 소수에 집중했던 사람들, 안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 핍박과 괴로움과 모든 것이 막힌데도 오로지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집중을 우리가 찾아내고 서밋타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바울이 집중했던 내용들을 찾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집중을 해도 잘못된 그런 집중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집중들이 많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적도 보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물을 때에 틀린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 또 뭐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시대, 뭐 엘리야 같다, 뭐 예레미야 같다, 뭐 선지자 중에 이런 단어를 쓸 정도로 틀린 것으로 저들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것을 얘기하고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주장을 얘기합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 흉악범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의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 아닙니까? 좀 굉장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부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자기 의견과 자기 주관에 했을 때는 틀린 집중으로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견에 자기가 한 일이 안 되어지면 목숨을 끊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이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잘해야 돼요. 내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막 성격이 나오고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정에도 의견으로 나오는 것들은 서로 의견으로 해가야 될 일이지, 그걸 목숨 걸 정도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의견으로 받아들인 두 사람의 의견이요. 그 의견이라는 부분을 오늘 가지고 저 사람이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리 받아버리면 좋은데, 또 그것을 무시한다니, 그것을 깔발아야 된다니, 세상은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얼마나 좋은 의견을 냅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틀린 거,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도 심지어는 십자가 지기 싫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이 좀 이따가 말씀이 나와야 되겠으면 오직이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속에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나산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오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요. 초목셋,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셋을 지른다는 것은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도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과 우리가 악수하고 뭐 웃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끄떡도 안 하는 분은 어째서 안 해요? 일하든지 뭔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게 안 되어진 사람들 봐보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핑계대고, 뭐 학업이 안 된다 그러고, 학업에 증거가 안 나온다 그러고, 사업이 안 된다 그러고, 어려움이 많아서, 또 만족이 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서, 불평과 염려가 많아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이유들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속에 불평과 문제도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한 분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병든 사람이에요. 정신병이 왔어요. 간질병. 눈도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배운 것도 많지만은 그게 쓰여지지도 않아서 나중에는 병든 것도 오직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유를 자꾸 사업 때문에 교회 생활을 못하고 가정이 뭐 때문에 자꾸 이 이야기를 들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예수 잘 안 믿으면요, 복음을 잘 안 받으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잡고 있으면 남편은 남편대로 가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유를 자꾸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 남을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이 뒤에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잡아요, 나를요. 그러면 내가 병들어도 오직,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오직, 내가 오직이 되어져요. 이 부분을 내가 딱 잡아야 되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너무 몸도 안 좋지, 가진 것 없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오직 여기에서 본인만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지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지요. 그 이제 이런 부분이 내 속에서 늘 자리 잡도록 여러분이 안 되어지면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해야 되고, 율법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뭐 교회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실시 말씀이 안 들려져요. 강단의 말씀도 안 들리고 본부 말씀도 안 들려져요. 늘 했던 소리 한다 그러고, 오직이 되면 그것도 필요해서 하나님 허락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고, 초가집에 살아도 그분 모시고 살아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요. 다른 사람은 뭐 빌딩에 살고 뭐 침대 5천만 원짜리 위에서 살고 나오고 이런데 너 여러분 뭐 집에 장판에 뭐 이런 사람은 나오면 뭐 찌그리 가지고 뭐 댕기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 망가지 없어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만 충분하고 완전할 정도로 오직으로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500녀의 기적, 또 뭐 26절에 보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세상적인 부분을 보면서 집중이 되지 않았을 때 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언약 집중, 여러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 복음하고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바울이 어떤 곳에서 집중을 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잘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바울이 갖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습관이냐?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딱 그는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전도를 해도 무작정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그런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새 안식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는 언약의 관점 속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가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물과 사건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울에게 늘 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문제 속에도 그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게 이 습관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와더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그럼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비밀을 가지고 풀어봅니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붙잡아야 되지. 자꾸 저는 남편을 가지고 왜 저는 니는 이렇게 풀어보면요 풀리질 않아요. 풀리질 않아요. 영적으로 이 사단이 마귀는 말씀을 못 받도록 하는구나. 육신적으로 저렇게 많이 알지만은 사단은 말씀 못 받아버리면 결국은 졸릴 수밖에 없는 거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힘을 많이 쏟고 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육신이 지쳐서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고 올 때는 이제 좀 시간과 뭔가 이런 관리들을 예배에 말씀을 듣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많이 폰 보고 많이 완하면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 주부도 잘 안 보여요. 관리를 해야되는데 절제도 해야 돼. 보지 말라는 거 아니고 봐야 돼요. 세상에 오늘 영하 지금 7도예요 추워요.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봐버리면요 안 보이고 눈이 깡켜져요. 왜? 눈이 쉬어줘야 되니까. 그 관리를 해야 돼요. 바울은 오늘도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을 습관대로, 바울의 습관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늘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기도 집중입니다. 언약을 이제 집중했다면 현장을 전도하고 사역하러 갈 때 바울이 늘 했던 부분들이 두 번째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기도를 집중하니까 삼청천에
세계까지 체험할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5인 1조 팀에 구성되어서 선교팀으로 파송에 나갈 때에 안수받고 금식하면서 파송 나갈 때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게 하여 기도 집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과 16절 2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가다가 바울이 기도할 곳을 가다가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또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가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철저히 기도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합니다. 아이들 철저하게 공부도 시키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현장 갈 곳을 향하여 기도처를 향하여 기도로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 권세와 저주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제자의 문을 여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신분과 권세 기도를, 현장을 향하여 영적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기도가 집중되어서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갑니다.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끊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합니까? 기도로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소서 하시니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랍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집중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통하여 많은 놀라운 체험들과 기도의 맛을 맛보한 줄 믿습니다. 조금 본 사람도 기분이 그리 좋은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을 하나 받으니까 얼마나 좋으니 온 동네 다니면서 뭐 알아듣는 소리인지 뭐하는지 하고 다니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에 주가지고 전도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이 이번 주에 강단에 있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는 맛을 2022년도에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봤는데도 그리 좋은데 여러분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계속 찾으면서 이제 기도 집중하고, 네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해요. 전도팀을 하기 위해 오늘 찬양하는 팀이 이제 회복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렵지만은 전도하는 팀을 통해서 현장에서 건드려 보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는 언약 집중,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집중을 하고, 두 번째로 기도 집중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 번째로 여러분의 전도를 집중해서 이제 영접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영접 차원은 거진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훈련들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각도로 인행을 나눴고도 구원의 길 3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것들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들을 회복만 해보면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제자를 집중했던 내용이 루디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자기가 늘 했던 기도할 곳을 가다가 문 밖 강가에 있는 발레트에 있는 이제 그곳으로 가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도 현장에는 여러 모습들이 안 있겠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누굽니까? 그걸 마음에 곰곰이 바라보면서 그가 말씀을 점검해 봅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던지는데 끌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눈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딴 말 빨려드는 사람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 이때를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럼 여러 만나는 사람들마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는지라. 그렇게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비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되고 그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교회나 미션홈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2절에 그 내용의 이전에 간수를 봅니다. 바울이 이제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점술,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그분을 복음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인이 점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끄는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해서 옥에 가다 놨습니다. 옥에 가다 넣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맞으면서도 억울해서 찬송했는지 기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그건 우리 사랑상에 맡기고 바울과 평상시 하던 대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아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외우는 여러분의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리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쉽겠습니까? 바로 던질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바울이 가서 두들겨 보고 던져보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내게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라인과 기부인과 야손이 데살로니가 지역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와요. 그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깡패들이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갇히게 되죠.
그때에 여러분 보호자가 때로는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으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여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보석금을 주고, 누구 말대로 돈 주고 빼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직자나 성도들이 빨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취할 때는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보호자예요. 보호자 이름만 갖고 있는 보호자 말이고요. 아,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구나. 우리가 중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경찰이 팍, 우리 공안이 팍 닥치더라고요.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복음 못 전하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허락된 사람들 외에는 탁 닥치니까 탁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족이 탁 하더만은 봉투 하나가 탁 주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쓱하고 먼산 보고 가쁘더라고요. 먼산 보고 뭐 놀고 있네 할 정도로, 우리 말이 내 말이요. 자기들 말로 뭐 하네 하고 가쁘더라고요. 그걸 안 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가 위험과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지만은 저 최강식 목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완전히 막 다 몸까지 가진 것까지 다 빼앗겼어요. 1,000만 원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벌금까지 때렸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 버렸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 이제 그리 안 되면 평생 중국 나라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나와가지고 그 다음 주 또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지금 이 아프리카에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도 세상 떴어요. 아프리카 복음 전하는데, 그 아프리카 얼마나 그런 많은 질병이 많습니까? 열악합니까? 근데 복음 전하요. 내 할 게 뭐 있나? 복음 전하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도 쩔어요.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그래도 오직 예수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제자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환경과 상황은 아니라니까요. 이제 여러분과 여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야손과 기부인, 이런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목사님 오늘 보니까 메시지가 좀 기네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구 영신 예배와 연결지어서 메시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성구 영신 예배는 본부 메시지를 1강 2강을 봅니다. 예,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7시하고 8시 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간적인 것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1년 동안 붙잡고 또 내년을 보면서 나온 가운데서 이번에 해 가운데 최고라는 부분이 집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정리하면서 내년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기도 집중, 언약 집중, 전도 집중, 제자 집중, 이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현장 가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놓았다? 제자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다가 헬라인, 기부인, 야손 이런 사람이 붙여져서 빌립보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얘기죠. 이분이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부부가 로마에 사업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해라.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정복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이탈리아에서 여기에서 브리스가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쫓겨난 거. 이태리. 여러분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쫓겨나고. 자, 바울은 이 시간대에 그리스, 요즘에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자,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철학자하고 만나서 논쟁을 합니다. 바울이 논쟁을 하다가 그가 전도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가 이제 여러분 아덴이라는 지역이, 자, 여러분 그리스 보면 제일 밑에 보게 되면 고린도고, 고린도 위에 보면 여러분 이제 부산, 우리 생각하면 부산이 있고 우리 포항이 있습니다. 포항 정도라고 생각하면 아덴이 됩니다. 아덴. 그게 부산. 자, 고린도로 그가 내려옵니다. 자, 브리스가 부부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고, 바울이 힘이 빠져가지고 고린도에 옵니다. 논쟁하다가. 어떤 면으로 보면 폐잔병들이 오는 자리, 자, 그런데 만나는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업이 같은 사람이라. 업종이 같은, 천막을 치는 그런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만나가 지역에서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 뭐 직장에 들어가면 왜 왔어요? 당신 뭐 했어? 이런 얘기 할까요? 그죠? 어느 지역에 있다 왔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통하는 사람으로 되십니다. 언약이 어느 정도 통했느냐? 생명을 걸 정도로.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쓰임받을 주역으로 브리스길라 부부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울을 위해서 내놨어요. 얼마나 그런 제자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생업을, 천막치는 생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일평생을 도왔어요. 우리는 선교사 한 명 도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근데 바울과 그 주위를 다 돌았다. 이런 정말로 업 같은, 식주인 같은 사람, 또 여기에서 보호자, 동력자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가 만나도록,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한둘이만 만나주면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 쉬워요. 복음 전하는데 쉬워요. 한둘이면 돼요. 그게 한둘이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빛교회, 한빛병원에 얘기하는 그 사람 대구 선교 제일교회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요. 이분도 이단 소리 들으면서 직장 완전히 문 닫고, 간호사들이 데모회가 다 나가버리고, 다 싹 나가버려서 데모가지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데 다니기 싫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나 잘 돼. 택시 타면서 한빛 아동병원 갑니까? 가면 그대로 택시들이 말만 하면 그 가면 너무 좋은 곳이라고 입으로 소문을 낸다 그래요. 선교사들이 좀 힘들다 오면 다 여기에 모셔다 놨고 건강회복에 또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무료로 다 해줘요. 왜? 뭐 의사들끼리 하는 길이 안 있겠어요, 그죠? 그래 보내주고 또 가고 이런 게 지금도 끝이 없어요. 좀 선교사나 좀 목회자들 가운데 힘든 분들 오면요, 그게 뭐 병상이 있으니까, 그죠? 주무시고 회복해가지고 또 보내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이 없느냐? 포항, 안강, 경주 지역에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못 만나서 그렇지. 못 만나서 그렇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기도해 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뭐 합니까? 우리의 방향이 집중 가운데 전도입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강가에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빨래하기 위해서 오고 물길로 오기 위하여 여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가서 그들에게 두들겨 봅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회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기에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서원 시장가에도 가서 하기도 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 상황들 가운데 바울은 전도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전도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과 제 방향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30명, 300명 영접운동, 제자운동 이런 것들을 회복해내야 돼요. 여러 모습이 지금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소풍 갈 일도 생겨지고 운동할 일도 생겨지고 커피에 가서 지금도 많이 커피 먹지만은 다시 한번 커피 먹는데도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것을 카페도 보고 식사하는 것도 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도 계획을 그래서 우리 주업은 전도자의 주업으로 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예비된 사람을 찾고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는 올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옵소서.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되어 놓은 사람들. 그래서 제자를 만나고 선교의 문도 열리고 그게 237 나라의 땅끝의 복음이 되어지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나옵니다. 결론으로 이제 이런 일을 마음에 담고 갈 때에 자, 올해는 정말 본부적으로 3초월 여러분이 정말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빗질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3세팅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이 역사하며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나에게 응답, 교회 응답, 현장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2002년도에는 하나님이 많이 전하는 것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도록 또 우리 본부와 우리가 함께 237 나라와 5천 종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집중해 나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복음화가 된 것처럼 세계 복음화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었지만은 바울을 만난 제자들, 바울에게 훈련받고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들과 중직자들과 현장에서 사역하는 복음 전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가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는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마음에 담고 기도로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집중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약과 복음과 기도와 현장과 제자와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언약의 관점에서 잘 편집되어지고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현장에 디자인 되어서 그대로 응답의 축복의 대로에 있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만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